물론 모든 설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저는 전달하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제가 설교자이기 이전에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저도 준비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전달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은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럴 경우에는 설교의 단에 설 때 더 두려워요. 제가 느끼고 먼저 받은 말씀만큼 못 전할까 봐서.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저를 한번 거쳐서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부디 오늘 성령께서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할 때 주셨던 그 귀한 영적인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 평소보다 조금 더 금양로를 놓고 더 기도를 하고 단위에 섰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그 내용으로는 이 글귀로는 마지막 시간이고요. 주기도문이 다 끝나고 주님의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내용으로 이제 이 주기도문 시리즈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근데 이 기도문으로서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근데 마침 또 딱 변화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이 주기도문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리하게 하시고 붙잡게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고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기도의 본질,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 내용대로 우리가 다음 주 변화산 기도회를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짧게 한번 복습을 해볼 텐데 우선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인격이신 그분과 대화하는 게 기도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그러니 일방적인 주문을 외우는 거 아니면 뭐 종교적인 고행을 하는 거, 다른 종교들에 있는 것처럼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법칙이 있고 규칙이 있고 시간을 꼬박꼬박 지켜야 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는 문자 그대로 아빠이신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속상한 것도 얘기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부탁도 드려보고 또 그런 과정 중에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들어도 보는 이 많은 시간들이 기도죠. 주님이 그래서 첫 시작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누구보다 나를 아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결론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기도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어련히 나를 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거절이라는 응답도, 때로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도 아버지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를 버리실 리가 없죠.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 안 됐다고 주님이 날 버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문장 그냥 쓱 하고 지나가지만 매우 중요한 기도의 중심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눌 말 많지만 복습하시고 저게 무슨 말인지 싶으신 분은 우리 이천 만나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다 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유튜브를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들어주시고 다시 이렇게 복습하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참된 기도에 빠져서는 안 돼 네 가지 단어가 있다. 우리, 나라, 뜻, 땅, 요건데요. 우리 아버지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1인칭 단수로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복수 형태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도 긴 얘기하지만 줄이면 참된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일 수 없다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요, 나와 너를 향한 기도죠. 그런데 여기에 너에는요, 내가 좋아하는 너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너, 나를 힘들게 하는 너,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잘 안 되는 너를 향한 기도도 이 주기도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아버지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그건 내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인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는데
내가 안 바뀌고 기도를 하는데 내 뜻이 안 바뀌면 뭔가 기도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다른 종교나 미신처럼 비인격적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내 생각과 내 뜻이 잘 안 바뀔 거고, 미워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안 바뀌고 있다면 기도가 지금 하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 뜻을 하늘로 집어 넣으려고 하다 보니 뭔가 안 맞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우리를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주님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해결의 문제를 알려주시죠. 세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무 귀한 기도입니다. 우리는요 늘 하늘의 뜻만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오늘의 문제, 일용할 양식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그럼 인간들의 동물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나한테 간구하지 마라,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라고 하시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도록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 우리 아빠시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가 삶을 살다고 이 유한한 세상 속에 재정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마련이죠. 마땅히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죠. 우리 8월의 암송 구절 이제 다 외우셨죠? 한번 외워볼까요? 외워야 되는데 또 친절하게 자막이 나오네요. 네, 외운 셈 치고 한번 우리 8월의 암송 구절 시작해 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느껴요. 우리 성도님들이 차라리 길면 잘 외우시는 것 같은데 짧으니까 쉽다고 생각하고 잘 안 외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 착각이길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염려를 맡길 수 있다고요. 일용할 양식, 내 지금 필요들, 우리 자녀 이거 시켜야 되는데 뭐가 지금 재정이 부족할 때 우리는 주님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죠. 얼마나 감사하고 친절한 기도인가요. 근데 여기도 또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그래서 나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 누군가에게 필요가 채워지지 않음이 느껴지거나 보여지면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고 섬겨주고 헌금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주님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저주시는 하나님과 저주는 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인간관계를 놓고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사실 크고 작은 용서와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다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용서받은 나가, 주님이 나를 져주셨는데 나도 그에게 져줄 수 있도록. 근데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기도 없이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 기도하라는 건 결국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 누가 몰라요? 사랑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런데 기도 안 하면 못해요. 안 돼요. 왜? 우리는 사랑할 힘이 없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넓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표현 가운데에 우리는 용서의 문제를 놓고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제가 환난에 대한 말씀도 주일에 나누었지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뜻하지 않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그것을 놓고 구해달라고, 구하시옵소서, 날 좀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감사하죠. 이 모든 시련과 환난과 고난 내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아버지의 힘을 의지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는 명령이지만 너무나 든든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야, 일용할 양식 그런 건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 야, 너희들의 인생에 시련과 환난이 있으면 너희들의 극기로 이겨내야지 라고 하시지 않고 기도해라. 그거 너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지? 내가 도와줄게, 함께 할게, 지켜줄게, 붙잡아 줄게. 견뎌야 되는 환난이라고 하면 내가 함께 너와 견딜 것이고, 이겨내야 될 것이라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거고, 너가 피해가야 될 환난이라면 피할 길을 줄 거야 라고 주님이 이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자막 한번 다시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3절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외운 주기도문은 어떻게 끝나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릴 적부터 저 대개가 뭔지 너무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은 안 궁금하세요? 대개 나라와 평상시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대개라는 단어를 쓰시나요? 제가 자막이 떠서 그렇지 어느 누군가는 이 대개가 큰 개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판교에 예전에 돌아다닐 때 이런 간판을 본 적이 있어요. 사진이 해상도가 잘 나와요. 저 위에 보세요. 대개나라. 건물 위에도 대개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기 상가에 보면 대개나라고 되어 있어요. 대개집이에요.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대개나라와 대개나라. 근데 저 대개 아니죠. 방금 자막에서 보셨지만 아이입니다. 아이. 대개. 근데 오늘날엔 전혀 쓰지 않는 단어고요. 이거는 중국어 성경 번역에 따른 영향이에요. 우리나라에 처음 성경이 번역이 될 때 100여 년 전에 우리 만주 땅에서부터 성경이 번역됐잖아요. 이제 그때 존 로스 선교사님 영국 사람 스코틀랜드 분하고 한국 저기 북한 쪽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모여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들이 한국어로도 바꿔가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 한국이 중국어 문화에 가깝게 그러니까 한자를 썼기 때문에 중국 성경은 먼저 번역이 되어 있었거든요. 중국어 성경. 그러니까 그거를 참조하면서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이 있었으니 아무래도 한자어라든지 중국 단어들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자막을 띄워주시면 이게 헬라어로 보면 바실레이아 카이 디나미스 카이 독사수 에이스 에스티 호티 아멘으로 되어 있는데 저 호티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무엇 때문이다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개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사전적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사,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이게 중국 단어라는 거예요. 대개. 근데 요즘 우리가 이거 쓰고 있지 않죠. 그러니 이거를 우리가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을 저 호티 때문에 뭐뭐 때문에라는 것과 결부해서 해석하자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뭐냐 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수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걸 예전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대개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고 기도문으로 외우는 이 단어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공동 기도로 그렇게 이제 읊으시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멋진 문장으로 기도가 완성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 오늘 결론에 나누겠지만, 그러니까 이건요 꼭 있어야 되는 기도예요. 무슨 이방 종교처럼 법칙입니다. 이거 안 하면 기도 응답 안 됩니다가 아니고요. 이게 제가 이번에 다시 묵상하고 보니까 이건 그냥 뒤에 추임새처럼 하는 구절이 아니더라고요. 이 간구했던 모든 것들을 완성짓고 마무리 짓는 엄청난 고백이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이 문장 가운데 들어가 있었어요. 이런 모든 것이 그렇지만 마무리가 중요해요. 방금 전에도 우리 금양로 전에 장로님들과 기획위원회를 했는데 마치는 기도를 할 때 우리 기획위원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이천 만나교회 모든 마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아멘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했어도 사람의 영광 내지는 사람의 실수로 끝나버리면 안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되는 거 너무 귀중한 일인데 모든 게 그래요. 비행기가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순간이 물론 다 중요하지만 가만히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착륙이에요. 이륙에 문제가 생기는 거 괜찮아요. 아예 뜨질 않았으니 아무도 안 다칩니다. 고공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도
어렵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가끔 비행기 타면 막 흔들리기도 하고 뚝뚝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큰 문제는 안 나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상이 생겼는데 착륙을 제대로 못하는 게 문제죠. 아무리 위에서 이상이 생겨도 착륙만 할 수 있으면 문제 없어요. 비행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착륙입니다. 마무리가 이상하게 되면 사고 나는 거예요. 비행기라서 너무 먼 비유인가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출발하고 주행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마무리를 못해 차를 멈추지를 못하고 주차를 제대로 못한다면 운행 자체를 시작을 못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됐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잘 마무리되어야 기도가 완성이 되고 이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 일용할 양식, 즉 현실적인 삶의 문제와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과 악한 일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 주기도문 완벽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기도로. 그런데 이 기도 우리가 늘 이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왜 잘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그 믿음과 신뢰와 기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멋진 기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자꾸 막히고 기도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기도가 자꾸 안 되고 기도에 게을러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지만 기도 외에 다른 방법들을 찾느라 바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라는 그 믿음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회복하면 우리의 기도에 힘이 생길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완성이 되니까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도대체 뭐길래? 자, 나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는 원어로 보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예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고 성경에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영향력과 통치력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나라 하면 미국, 중국, 영국 뭐 이런 나라를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이 구약과 신약의 시대에서의 나라라고 하면요, 어떤 국가를 의미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 당시 국가라고 하는 건 지금처럼 무슨 어떤 세계의 연맹과 연합체가 여기까지는 이 나라고 저 나라고 정한 게 국가가 아니에요. 한 왕이 자신의 통치와 지배력이 머무는 자리까지가 나라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저 강까지 영향을 펼칠 수 있는 그 강까지가 로마 제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영향력, 통치력, 지배력, 다스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아귀 아래에 있다는 거죠. 통치가 좀 멋진 말인가요? 통치가 통제라는 단어와 똑같고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은 컨트롤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주님이 컨트롤하지 못하실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를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셨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귀신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런 영적인 세력들에 대한 컨트롤도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모든 병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고치셨죠. 이 모든 것도 주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야, 어떤 병은 주님도 못 고쳐. 야, 죽음 같은 건 주님이 손대지 못해가 아니잖아요. 주님은 못하실 게 없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로 기도할 때 우리의 중심엔 뭐가 움직여야 되느냐?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으십니다.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제가 믿기에 걱정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선포가 나라가라는 그 단어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실 때 지금 내 문제가 산더미 같아 보여도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고 기도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 문제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주일에 나눴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예수님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시작하셨으면 매듭 지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수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시작 벌려놓고 해결 못하고 도망치고 난 나 몰라라 떠나가고 그런 배신자들 많지만 주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시작했으면 주님의 매듭 지으세요. 자녀인 내가 어떻게 시작하다 엉망이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오셔서 수습하실 거예요. 왜요? 나라가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실 수 있어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권세라는 건 헬라어로 보면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나미스라는 헬라어를 영어 표기로 바꾸고 영어식으로 읽으면 디나미스는 다이나마이스가 돼요. 뭐랑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다이나마이트.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나마이트가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노벨이 이 다이나마이트를 처음 발명했을 때 이 엄청난 파워, 그때는 아직 핵이 개발되었지가 핵이 개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강력한 폭발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 디나미스, 권능,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이 디나미스로부터 노벨이 다이나마이트라는 이 제품을 만든 거예요. 엄청난 파괴력과 능력을 의미하죠.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권능은요, 째째한 능력 아닙니다. 한계가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 역시도 나중에 우리 이천만나교회 유튜브에 가셔서 2026년 연초에 제가 나누었던 믿음에 대한 설교의 마지막 7주차 시리즈 때 하나님의 자기소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설교 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나누었어요. 그걸 다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잖아요. 누구에게? 더 이상 이제 99세가 돼서 아들을, 이건 뭐 생물학적으로 바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지도 않고 사라는 비웃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을 말씀드렸죠. 하나님 좀 우리에게 전능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부탁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직접 소개하신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너 내가 누군지를 아니?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난 불가능이 없어. 걱정하지 마. 네가 99세 아니라 199세여도 그거 문제되지 않아. 숫자 들이밀지 마라. 나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해 주셨어요. 이 비슷한 소개를 모세도 받았는데 모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숫자 꺼내 밀고 있죠. 200만 명의 이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자 하나님이 화도 좀 나시고 그래, 고기 한번 배 터지게 한번 먹게 해줄게. 모세야,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백성들 고기 배 터지게 먹게 해줄 거다. 그랬더니 모세가 주님께 말씀드려요. 주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와 양과 닭과 뭘 다 해도요 200만 명 못 먹입니다. 이 광야에서 무슨 수로 그 고기를 마련합니까? 계산기 두들기면서 주님께 말씀드려요. 모세가 이거 안 돼요. 하나님, 200만 명 고기 못 먹어요. 못합니다 라고 했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야, 너 나 그렇게 째째하게 보니? 내가 못할 것 같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밤새도록 동풍 불게 하셔서 몇 킬로미터까지 1미터 높이로 메추라기 쌓이게 하시니까, 메추라기 몇 마리 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까마득한 반경까지 1미터 두께로 메추라기가 깔리도록 만드실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권세가 있으시니까, 디나미스가 있으시기 때문에 못하실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 야, 하나님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왜요? 권세가 아버지의 것이니까, 디나미스가 아버지의 것이니까 그 권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한계에 짓지 마세요. 내 나이가, 우리 집 형편이, 우리 교회의 재정과 무엇이, 나의 상황이 자꾸 그런 걸로 우리 발목 잡히면 안 됩니다. 뜻만 있으면, 하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해내고 마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믿고 담대하게 때와 시기를 주님께 맡기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근데 마지막, 이것으로 제가 주신 은혜가 컸지만 이 마지막 영광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이제 오늘의 설교 제목이 나왔어요. 자,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는 건 예전에 저도 기도할 때부터 이해가 됐거든요. 아, 하나님께 파워가 있고 하나님 응답하실 권능이 있구나.
근데 영광이 있다는 거는 이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건가? 근데 맥락상 그렇지 않은데.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제가 제대로 묵상했어요. 공부했는데요. 이 영광은 원뜻은 찬란한 빛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빛난 광채, 막 눈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의 그 광채고요. 또 이 독사라는 헬라어인데 장엄하다, 손색 없이 훌륭한 모습이다라는 뜻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연이어지는 뜻이 명예와 명성, 그러니까 주께 영광 돌립니다. 그럼 주님께 이 명예를 올려드립니다. 이런 뜻이 되고요. 현실적으로는 이 독사라는 단어는 이름값이라는 뜻이 돼요. 명예와 명성과 평판이기 때문에 이름값이라는 우리의 현실적인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영광을 힘입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제가 묵상한 것을 압축하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값을 내 삶과 내 인생에 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브랜드를 내 삶에 새기시겠다는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의미인지 제가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2023년도에 미국에서 차량 한 대가 완전히 불에 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 정도의 뉴스가 됐는데 차가 불탄 이야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차 불탄 이야기야 우리가 한두 번쯤 자주 들을 수 있죠. 근데 뭐 때문에 이게 세계적인 뉴스가 됐느냐?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보이세요? 차는 다 탔는데 저기 차 컵 홀더에 있는 텀블러는요 하나도 안 탔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저 텀블러 안에 얼음이 들어있었는데 얼음이 안 녹았어요. 야, 벌써 궁금해지시죠? 그럼 저 물통은 어느 회사일 걸까? 우리 교회는 지금 유튜브 심의가 별로 안 걸리는 교회. 나중에 걸리게 되면 이것도 말하기 힘든데 저게 스탠리라는 회사의 텀블러였어요. 저것 때문에 전 세계적인 뉴스예요. 저 차 주인이 자기 불탔는데 이게 안 타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동영상 찍은 거를 이제 그 쇼츠로 올렸는데 수천만 전 세계에서 그걸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세계 뉴스가 됐고요. 그렇게 됐죠. 여러분, 이 스탠리라는 회사의 이 텀블러 물통을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으면 저 차는 다 탔어요. 시트도 타고 핸들도 타고 다 탔는데 저 물통만 안 타고 물통 안에 있는 얼음마저 안 녹았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스탠리라는 이 텀블러가 그전에도 유명했지만 더 유명해져 가지고요. 저 스탠리라는 회사가 이 불탄 이 여성 운전자의 차를 사줬대요. 불탄 거랑 똑같은 차. 차 사줄만 해요. 얼마나 매출이 올랐겠어요, 이제 스탠리가요. 이 이름값이 주는 힘이었어요. 저에게도 그래서 스탠리 물통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스타벅스에서 샀는데 어느 해부터인가 스타벅스에서 이 스탠리라는 회사의 이 텀블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뉴스를 나중에 알았는데 스탠리라는 회사가 더 유명해지면서 이 스타벅스가 아마도 요청을 한 것 같아요. 당신네 회사하고 우리 스타벅스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 텀블러 한번 제대로 만들어 봅시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이 텀블러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불타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얼음이 녹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얼음 진짜 안 녹아요. 이렇게 물건 판매하는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스탠리라는 회사가 스타벅스와 함께 이 물통을 만들 때 대충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왜? 스타벅스 때문에? 아니요. 자기의 여기 로고, 여러분 안 보시면 로고가 새겨져 있거든요. 스탠리라고. 자기 이름값을 걸고 만드는 거예요. 대충 만들 수 없어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 물통을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정말 불도 태워왔을 것이고 막 몇 미터에서 떨어뜨려도 볼 것이고 별의별 실험을 다 하면서 최고로 만들었을 거예요. 왜요? 이름값을 걸었거든요. 스탠리라는 브랜드를 박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름값 때문에.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나는 별 볼 일 없을 줄 몰라요. 나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용서할 힘도 없어요. 일용할 양식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걸 우리가 의역하자면 이름값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를 기도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기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의 브랜드가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왜? 나의 삶에 당신의 이름값을 거셨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제 내 이름값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너의 이름값으로 그 기도가 이제 역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값을 당신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부흥과 회복을 주실 줄로 믿어요. 그 역사적 증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내세울 것 없는 그들 아니었어요. 노예로 430년을 살았으면 대대손손 물려받은 게 없는 거예요. 대대손손 물려받은 게 없어요. 나와서 40년 동안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이 주고 맡긴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없었어요. 이름 내세울 것 없었고, 능력 없었고, 일용할 양식 해결할 거 없었고,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갔던 그들이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모세를 비롯한 그 예배와 성막과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백성의 이름값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40년 광야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여리고로 정탐꾼을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탐꾼들로 말미암아 그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값이 이 백성을 얼마나 대단하게 만들었는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의 말로 듣게 만드셨어요. 기생 라합이 보고를 이렇게 하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거는 라합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직 몰랐던 라합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당신의 이름값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그지없고 불평불만 많았고 그랬지만 그래도 마지막 그 예배 하나만큼 포기하고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이름값을 나타내 주셔서 그 이름값을 새기고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여리고, 가장 고대 사회부터 오래된 도시였고 삼중 철벽을 갖고 있었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저 백성들에게 이름값이 새겨졌거든요. 여호와. 애굽도 물리치고 저 무시무시한 시온과 옥 왕을 전멸시켰던 이름이래.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어떡하니 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요, 주님이 정답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또 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도 이 비밀이 있더라고요. 왜 저는 아직까지 이걸 몰랐을까요? 9절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뭘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아멘. 다시 같이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아멘. 엄청난 은혜였어요. 나의 목자 되어주시고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게 우리가 든든히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이름 걸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걸고 하나님의 브랜드 걸고 내가 너의 인생 지킨다는 건 내가 보여줄게. 너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푸른 풀밭으로 마침내 인도된다는 걸 내 이름 높여주시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이것도 그러니까 똑같더라고요. 우리 주기도문 아니라 맨날 기도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주님의 브랜드가 새겨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자꾸 멈춰지고 기도해봐야 뭐해? 뭐가 바뀌는 게 있어? 기도한다고 될까? 그런 의심이 원수마귀 계속 속삭여요. 야, 뭐 기도한다고 되냐? 기도하면 뭐 다 잘 살게? 막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아니야. 기도가 답이야. 기도가 방법이야.
왜냐하면 나는 능력 없고 나는 방법 없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버지가 하신다고 그러면 되는 거야. 조용히 해라 이 사단들아, 조용히 해. 나 기도할 거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시 말씀드려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와 한계와 불가능이 없는 능력과 그리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이름값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반드시 정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이름값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 변화산 기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기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것입니다, 권능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이름값을 나의 인생 가운데 새겨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